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63번째 시간입니다. 무덤을 장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철저하고 지독하게 외식하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즉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실 만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며, 또한 이 신앙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이 극도에 달한,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포기하실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굳어지고 또한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 도저히 예수님조차도 구원할 길이 없을 만큼 완악해진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저주하고 비판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쩌면 악인의 대표, 악인의 표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존경받는 신앙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그들의 생명과 삶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담장 밑에 자라나는 허브, 즉 박하의 11조를 드릴 정도고 아주 손바닥만한 텃밭에 기른 몇 불이 안 되는 채소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만큼 그들은 신앙 그 자체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존경과 또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즉 너희는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실 만큼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존경받으며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하는 일,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어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지옥을 확보한, 지옥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올바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알고 보면 사람과 또는 사람에게 향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사람이 기준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그의 비교의 대상이 언제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완전하고 의로운 거죠. 그래서 회개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못한, 나보다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으시고 그 공로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의 관계를 회복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철저하고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자신의 공로와 행함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가 많아서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면 혹은 내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내 죄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죄가 많고 또는 죄가 심각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갚으셨고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길, 그 길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정죄,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되고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오히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옥에 가장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고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끔찍하게 더러운 상태, 그것이 외식 혹은 위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충실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진실하고 충실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속이 충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한 거짓과 위선으로 꾸미게 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인정받고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보상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오로지 진실하고 또한 속이 충실한 그런 믿음과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위선과 그럴듯하게 꾸민 것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잘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정말 어떻게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겉을 잘 꾸미고 외모가 뛰어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특혜를 받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이런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실한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이 결국 겉모양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돈 중심주의, 돈이 곧 인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그런 몸에 걸치고 들고 또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소위 명품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여러분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각오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기 십상인 그런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까지 점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났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고 또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족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해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겐 오로지 저주와 심판만이 존재할 만큼 그토록
완악하고 굳어진 그런 신앙생활, 교만으로 정말 가득 차고 교만으로 완벽하게 굳어져 있는 양심과 신앙이 화인 맞아 굳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 생명과 삶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죄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그릇의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옛날 그릇들은 지금처럼 무슨 본 차이나 혹은 그런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온갖 종류의 튼튼한 그릇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겨우 그릇이라고 해야 진흙으로 구운 항아리들, 그러나 그것도 꽤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대 그릇은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보관하기 하는 그릇은 짐승의 가죽, 양의 가죽을 말리고 가공해서 묶어서 만든 그런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한 좀 더 부유하면 노쇠 그릇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은그릇도 있고 물론 금그릇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릇들은 녹이 잘 쓸고 정말 때가 많이 끼는 그릇입니다. 요즘에야 정말 온갖 그릇, 은그릇, 금그릇 혹은 질그릇 또는 본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닦아낼 온갖 종류의 세제가 설거지에 필요한 세제들이 도구들이 발달해서 그릇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파서 만든 나무 그릇이 어찌 그게 제대로 잘 씻겨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음식물이 그 나무 안에 배어버리거나 혹은 나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닦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자주 닦으면 나무는 썩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닳아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뼈로 만들어진 그릇들은 여러분 너무나 그 값이 비싸고 다루기도 어렵고 또 뼈라고 하는 것이 때가 잘 스며들게 돼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도 일반 그런 그 그릇으로는 집 혹은 볏집이나 갈대, 상자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다 제대로 닦고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쉽게 깨지고 자주 씻으면 오히려 썩고 손상되거나 잘 파괴되는 그런 재질들이 바로 그 당시 그릇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겨우 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재를 발라서 재로 씻거나 혹은 땅에 황토흙을 주워다가 흙으로 그릇을 닦거나 아니면 뭐 잘해봐야 여러분 고급 그런 천이나 또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만들어진 비싼 그런 세제 비슷한 것으로 그릇을 닦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릇을 제대로 관리하고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노동과 또한 어려운 일이고 또 오히려 그릇을 잘 닦으면 쉽게 깨지거나 파괴되거나 썩기 마련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이 제대로 잘 깨끗하게 관리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나무 그릇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겉만 잘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아무리 잘 닦아도 제대로 광이 나거나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양을 잘 꾸미는 것으로 대부분의 그런 그릇들을 관리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겉만 깨끗하고 화려한, 그러나 안에는 도저히 음식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그릇의 모습, 또 다른 비유로 무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대부분 동굴, 이스라엘은 워낙 산악지역이고 또한 바위가 많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무덤을 주로 많이 고대에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굴 하나가 온 가족들이 조상 대대로 같이 묻혀야 되기 때문에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그 무덤을 열고 가족을 그 무덤에 다시 장사 지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큰 돌로 굴려서 이렇게 막아 놓는 거죠. 그러다가 그 무덤의 돌이 천재지변이나 또는 오랜 세월 또는 제대로 받쳐지지 않아서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나 혹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오다가 미처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혹은 유월절 같은 정말 민족의 명절날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미 꽉 들어차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숙박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숙소를 구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그 근처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도착해서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하룻밤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그게 무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무덤 혹은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마쳐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고 바로 신명기에 그렇게 민수기에 율법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곳에 시체가 있거나 혹은 그곳이 무덤이라면 그 먼 나라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만 동굴에서 무덤에서 잠을 잔 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게 빛나게 하얗게 빛나는 재료인 석회석, 하얀 흰 석회석을 무덤 입구에 이렇게 하얗게 칠해서 달빛이나 캄캄한 밤에도 하얗게 이곳이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한 석회로 무덤 입구를 칠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밤에 도착해도 어두캄캄한 밤에도 은근히 하얗게 비치거나 혹은 그곳이 무덤임을 알아볼 수 있는 흰 석회석으로 칠해 놓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일수록 하얀 석회석으로, 그리고 그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동굴은 오히려 전혀 꾸미지 않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일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무덤이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유숙하면 안 되고 이곳을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얗게 칠해놓은 석회석이
오히려 무덤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누구나 유숙할 수 있는 동굴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초라하게 또는 캄캄한 밤에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겉은 아름답고 빛나게 석회석으로 하얗게 잘 칠해져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또는 해골들이 뼈들이 가득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 혹은 위선과 거짓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거듭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안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무엇에 생명을 걸 것인지를 그 가치를 결정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과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흔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혼과 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 속 안과 우리의 겉모양이 일치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또는 이웃을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같아지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더욱 겉모양을 꾸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나 한결같고 또한 우리들이 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또는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사기꾼일수록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꾸며낼 것입니다. 또 속에 또는 부족하고 또는 약점이 많을수록 겉모양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증명하거나 또는 진짜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제도를, 정치 제도를 바꾸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 속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그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의 겉모양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향기로 가득한 그래서 겉도 예수 그리스도 속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채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외식과 위선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신앙생활에 자신들의 목숨과 인생 전체를 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에 자신들이 어느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얼마나 공로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가, 여기에 이르르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승리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은혜 앞에 감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은총 안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믿음은 오로지 감사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우리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로워지고 그리고 그래서 회개할 일은 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늘 부족해 보이는 세리나 죄인들만 회개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심판과 저주밖에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또는 지옥을 이미 예비하고 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로지 겸손과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가장 위대하고 또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깨닫고 언제나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늘 인식하고 용서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우리의 가치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행여 사람의 칭찬과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위선에서 절대로 벗어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